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은 이렇게 저를 포함한 전도사님들 그리고 송윤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만 같은데요. 저는 차세대 사역부서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조나원 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멘 소리가 커서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참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결국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에 5시까지 새벽 예배에 오기 위해서 항상 4시 40분 정도에 집에서 차에서 내려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근데 4시 40분이면은 밖은 아직 어두캄캄하고 도로 위에는 차가 별로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뭔가 느낌이 쌓였습니다. 제 감각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고 재빠르게 핸드폰 화면을 켜서 확인을 해보니까 4시 40분 제가 출발하는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차라리 5시 20분이나 30분이었다면은 그냥 덥고서 오늘은 글렀다 죄송합니다 카톡 남기고 이렇게 쉴 수 있었을 텐데 4시 40분에 상당히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상 재빠르게 옷을 입고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불이 나게 옷을 챙겨 입고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평소보다 자동차 악셀을 세게 밟고 도로를 달렸는데 또 달리다가 벌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다시 브레이크를 좀 밟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구성남에서 분당 수서간 도로, 다들 어딘지 아시죠? 그 분당 수서간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그 도로로 진입을 하니까 차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다들 새벽이라서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제 앞에 어떤 차가 있었는데 제 바램보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별로 없고 내가 옆 차선으로 추월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깜빡이를 켜는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재빠르게 다시 저는 앞으로 핸들을 앞으로 정면으로 잡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등만 살짝 킨 것 같은 그 검정색 자동차가 제 옆에 뒤를 이렇게 바짝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아찔합니다.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운전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운전을 아버지에게 정석적으로 혼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때 꼭 원래는 사이드 미러를 곁눈질로 꼭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되새겨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많이 어두웠습니다. 새벽이라서 어두웠고 그리고 하필 제가 가고 있었던 그 구간에만 조금 어두운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평소였다면 그렇게 급하게 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급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려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차가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들에는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차가 있을 때 그걸 표시해주는 표시등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제 차는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바꾸시면서 저에게 물려준 오래된 연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평소에는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이거를 잘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각지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어느 위치에서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 또는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 안보의 사각지대, 이런 말들이 있겠죠. 검정색 차는 저하고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사각지대, 특별히 이웃사랑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웃사랑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가? 있다면 누가, 어떤 영역이 과연 이웃사랑의 사각지대일까? 함께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점검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34절 이전의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본문 말씀 내용,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진 그는 율법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입장이었고, 만약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에 허점이 보이면은 바로 한 방 먹이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엄청난 가르침을 남기셨죠. 함께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있는 PPT를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으로서 참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의 신만 섬기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다 모두 다신교 문화에서 온갖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신 저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맞게 섬기고, 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한 대상에게 하는 건데 이미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말씀을 제시합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물론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첫째는 첫째고 둘째면 둘째지 첫째와 둘째가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같으니라는 단어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것,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그냥 바로 생각해 봤을 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신 그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바램과 욕심으로 얼룩진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내 욕심과 바램으로 얼룩진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닮아있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제가 아까 사각지대도 설명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으로서 하는 불완전한 그 사랑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집에 있는 분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은 우리가 모두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웃사랑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이웃사랑의 사각지대라는 말의 뜻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의 사각지대란 무관심한 곳에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기관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에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응답하는 이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32.3%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응답하였고 실제로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13.5%나 됐다고 합니다. 즉 32%의 학생이 수학 성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렇게 응답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과목이 수학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데 이 포기하는 이유는 수학이란 과목이 그 과목의 특성상 진도를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다음 개념을 배우기 위해선 전의 개념이 필요한데 그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점점 누적되는 그 학습량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지내는 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일명 수포자라고 불리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실 벌써 10년이 넘게 지난 이야기인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3, 4명의 학생들을 전도하는 동안 막 복음을 막 선포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말로써 선포하는 방식으로 전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도 전략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에서는 소그룹의 리더로 섬겼던 이 수학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을 진심으로 가르쳤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에게 전도된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수포자들을 구박하거나 혼내거나 아니면 대놓고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분명 귀찮을 텐데 귀찮을 때가 됐는데 끝까지 진심으로 도와주더라고요. 마치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던 것처럼 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그 선생님만큼은 달랐다고 고백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학교가 끝나서도 학생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아까 그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누적된 학습 그 결손량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중학교 수학 문제집도 주면서 개별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숙제를 해온 학생들에게는 상으로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날에 교회 카페로 불러서 맛있는 음료와 빵도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쏟으면서 도와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은 감동을 받았고 교회 카페에 데려갔을 때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여기는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야. 너 한번 교회 와볼래? 여기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누구도 다녀.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교회 가봐야겠다. 이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말로써 복음을 막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있는 사랑으로 학생들을 상대했고 그 사랑에 감동한 학생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겠냐는 그 제안에 바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랑에는. 지금까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누구도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특징은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누군가에게 끝까지 케어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그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길 모퉁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로서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돕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를 막 미워해서 안 도와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갔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고 결국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아는 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수학 성적이 오르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제가 참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들인데 그들이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아는 것만 이 3명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소외받고 외면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이웃을 돕는 것은 불우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것으로도 실천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처지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인간관계 안에서 분명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막 절대적으로 막 밉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의 사각지대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생각났던 사각지대는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도 역설적인 말이고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가족에게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사랑인데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자녀의 학교 성적, 진로,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 등에 따라 나의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의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맨날 싸우시는데 이혼하자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술을 너무 자주 드셔요. 부모님이 제 뺨을 때리셨는데 뺨이 아픈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을 듣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교회에서도 봉사하시는 그런 교인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은 더 속상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집에 가면 부모님 속 썩이는 말 안 듣는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자취하기 전 제가 가장 불친절하게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전도사라고 막 눈웃음 달고 다니면서 친절하게 이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어찌나 친절한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짜증스러운 말투,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예민함, 그것을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참 애틋해서 가족들한테 참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제가 밥도 사드렸고요, 선물도 막 준비하게 되고 부모님하고 통화도 더 오히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좀 조사했는데 이 자료 4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 부부 10가정 중 4가정은 부부간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성도님들과는 신앙적인 고민도 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신앙적인 대화조차 나누기 힘든 현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아마 저기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다라고 응답한 가정들도 사실은 배우자보단 교회의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과 더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 기혼자 3명 중에 1명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두 성도가 그렇게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이웃만도 못하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기반되면 3명 중 1명이라는 이 비율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크리스천 아버지의 45%가 자녀 신앙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통계의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정서상 안타깝게도 원래 자식들이 클수록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계에서도 아버지들이 점점 자녀의 교육, 자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자녀의 신앙에 조금도 터치를 못하는 그러한 한 가장에 불과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번째 통계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작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올해에는 조금 더 다시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번째는 크리스천 가정의 42%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크더니 통제가 안 돼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알아서 출석할 것이고, 스스로 신앙이 없더라도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경우에, 혹은 부모님이 엄해서 아직 통제에 잘 따르는 경우에, 교회에 갈 만한 그 동기부여가 확실한 경우, 예를 들면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부서에서 행사하는 게 재미있어서, 혹은 교회 자체가 그냥 단순 재미있어서 이런 경우에 교회를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교회에 오더라도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로 신앙이 생길 기회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단순 강요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자녀나 가족 구성원의 그 신앙이 없는 이유가 성급하게 어떠한 이유다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라는 것은 분명히 큰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닮아있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사각지대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인간적인 사랑과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로, 미워하진 않지만 무관심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원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심코 놓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할 이유를 못 느끼겠는 그러한 사람들, 굳이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줄 몰랐던 사람들, 그러한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또 발견하셔서 그들에게조차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한 나머지 나의 민낯을 너무 보여주게 되는 편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욕심과 바램이 투영된 자녀 또는 부모님, 배우자 이러한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의 범위는 나를 포함한 모든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전도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웃 사랑의 그 사각지대를 살펴봅시다. 이미 죽은 것 같아 굳이 확인할 필요 없었던 강도 만난 자처럼 너무 편하고 익숙해 가족에게 쉽게 화내고 짜증낸 제 모습처럼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그곳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